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참 어린 아이들을 살펴보면 참 별것 아닌 것에 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어렸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지금 모습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웃음 지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또 정말 별것 아닌 거에 울기도 하는 참 순진했던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또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왜 우리와 다를까?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소위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잘 노는 아이를 우리가 더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잘 노는 아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잘 노는 아이들의 특징은 각각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규칙만을 제한해서 가지고 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칠 수 있는 북을 가지고 우주선으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음식 모형이 되어 있는 장난감을 마치 자동차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긴 뱀이 이 마을 저 마을 사이를 건너갈 수도 있는 도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안에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놀기 때문이지요.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도구로 또 탬버린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고 노래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한정짓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 영역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바꾸면서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상상력을 제한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칠 때부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놉니다. 부릉부릉 택배차가 출발합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거 택배차 아니야. 아무개야, 이거는 진짜 택배차가 아니고 다른 차야. 아니야, 이거 택배차야. 아니야, 이건 구급차야. 이거 몰라? 라고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자동차의 이름을 가지고 놀까봐 걱정이 되고 잘 가르쳐 주려고 정답을 주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상력이 끊기고 그 다음부터 자신의 놀이가 멈춰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놀이 시간에 정리하면서 잘 놀지 않는 아이들이 소위 잘 노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방금까지 놀던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무개야, 이거 다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하고 놀아야지. 이거 그만 가지고 놀 거야? 라고 부모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이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장난감을 꺼내 두고 또 두리번거리면서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놀이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원하기 때문이지요. 놀이 중간에 엄마가 이것 좀 꺼내줘, 구름 좀 그려줘, 엄마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이가 생각하기에
재미있게 놀다 보니 이곳에 이러한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장난감이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놀이가 확장되고 연계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난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 소위 잘 노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함에도 신앙적으로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 또 배경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이나 또 신앙에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환경과 배경에 갇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이 자녀 양육에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세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본문으로 살펴본다면 이 세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꿈꾸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세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세상의 기준의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에서 행하시는 그 세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강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위에는 큰 파란 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 밑에는 또 파란 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국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다윗 왕, 다윗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의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받는 왕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개천과 같이 출신과 배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의 속담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을 비추어 보면 참 눈물 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생겨난 또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마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고 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더욱 실감이 많이 되고 있겠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모든 스펙과 취업도 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의 위대한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 그가 가진 배경과 또 그가 가진 지식과 또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변방처럼 여겨졌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버지 8번째의 막내 아들로 사랑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아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도 이새 아버지에게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할 정도로 사랑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둘째 가면 서럽다는 그 양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다윗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지요. 그의 외모는 그래서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지방에 양을 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요. 지금으로 본다면 다윗은 이름도 모를 생소한 시골 지역 출신으로 8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 밑에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맡아 하던 막내 시골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그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결코 할 수 없는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이런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낙담하며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이 비록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위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원수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믿음, 어떻게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모든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어서 드디어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에 또 이렇게 불우한 출신 가운데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였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도자들과 또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시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전에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왕이 되었을 때도 변치 않고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온다라고 오는 모습을 보자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어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다윗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막내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고된 노동을 할 때에도 그는 늘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사자나 곰이 양떼를 치러 올 때에는 그를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가진 그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과 이 출세를 염려해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신앙인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삶이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제약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며 뛰어놀며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일을 행하시를 기대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삶의 환경과 배경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눅들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은광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